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십시오.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기독교에 저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공통점은 위기 가운데 강하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탐심과 탐욕, 그릇된 생각으로 벌어진 이 전쟁은 수백만 명의 희생자와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낳은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위기 가운데서 이 나라를 지켜내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강성해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모든 젊음과 청춘을 바쳐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일념하에 싸운 그 수백만 명의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너질 것만 같았던 이 전쟁, 질 것만 같았던 이 전쟁은 그 영웅들을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국가의 위기 가운데서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싸워 이겼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그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그 위기는 기독교에 있어서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가의 결정적인 위기 가운데서 그것을 기회로 만들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마음으로 힘써 싸워서 이겨내는 것, 그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기독교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위기 때일수록 강해지고 위기를 통해서 더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삶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릇된 생각과 탐심과 탐욕으로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설령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할지라도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이 아닙니다. 지성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속으로도 이어져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개개인적으로 개개인마다 직면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직면하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고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말하지 못하는 그 고충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덮치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보다 우선시하는 것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보다 우선시하는 것들이 물질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연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될 수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주님보다 우선시하는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의 시작이 바로 우리의 죄성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주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이 회개의 고백이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회개를 증명하는 겁니다. 호세아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회개가 입술의 고백으로만 멈춰진다면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나의 죄됨을 회개하고 그 안에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리고 그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비로소 신뢰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적 상태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직접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들을,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다른 것 말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호세아 1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죄의 멍에를 가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힘써 알아간다. 우리가 주님을 힘써 알아가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을 알아가는 건 일반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의 죄됨을 회개하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이 놀라운 지식을 알아갈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고귀한 지식을 알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만이 알아갈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중경 전도사님 알고 계시죠? 문중경 전도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도 거부하다가 고문을 당하셨고 6.25 전쟁 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다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자, 주님의 지식을 알아가는 자, 힘써 알아가는 자들이 세워지는 것처럼 주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져서 그 삶 또한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그 인생은 도미노와 같은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식어져 있다면 다시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구원도 없습니다. 삶의 문제의 답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의 영이 소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탐심과 탐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함으로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고 민족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영이 소생되어지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오히려 거룩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 때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질투, 죄는 제거되어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사랑, 자비와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탐욕은 모든 악의 출발점이 됩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좋은 추억들이 사라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져가는 최악의 결과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변의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진실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견고한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충심이 있는 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충성돼서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을 붙잡고 충심히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6절 후반부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간 침묵하셨습니다.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속지 않은 제사장으로서, 가르치는 선지자로서, 보호하시고 다스리는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삼중 직분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생길 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서 교제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굴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굴복되어지면 그 사랑 안에서 어떤 걸 경험합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아주 궁극적이고 완전한 행복과 평안이 있는 천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그 어떠한 영생의 선행 조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때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진리가 있을 때 영적으로 깨어서 행동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랍고 은혜로운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것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스티븐 차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원수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너지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모든 몸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어두우면 우리의 영도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떻게 되죠? 죄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 인해서 부패한 나머지 온갖 상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흉내내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호세아 1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호세아가 명언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도는 어떻다고요? 정직하고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죄를 멀리하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주일날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청년들, 청소년들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사람들은 주말에 어떻게 하죠? 가족들과 멀리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친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오전 11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오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젊은 청년들도 그 모든 시간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저는 매주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도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것이지만 그럼에도 너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알아가는 지식이 날로 커지는 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예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대지를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정한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알아갈 때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은혜를 통해서 힘써 새로운 한 주를 이겨내고 치열한 사투를 벌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서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을 추구합니까? 교회에서의 행복은 어떤 행복일까요?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면 어떤 행복을 추구할까요? 그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고유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행복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믿는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친 영과 육을 회복시키사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힘써 알아가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서 진실되게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며 여호와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알아갈 때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흔들리던 믿음이 견고해지고 다시 천국의 소망을 품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지금부터 여호와를 누구보다 몇 배로 더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것이 축적되어서 시니어 때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꾸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진실로 예배드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축적되어져서 고퀄리티의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때 우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아갈 때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영이 소생되어지고 다시 활력을 얻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을 뜨겁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민족이 다시 회복하고 부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